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재희 집사님 어디 갔어요? 자리가 좀 더 험해 보이네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지 못해서 그냥 안달인데요. 오늘도 선물 몇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퀴즈를 내 가지고 마치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자연으로 만든 천연 향인데요. 문제 내서 맞히면 드릴게요. 환경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환경의 날. 국가에서 정한 환경의 날.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없어요. 국가에서 정했잖아요. 아무 날을 국가에서 정한 거 아니죠? 아주 중요하니까 정했어요. 필요하니까 정했단 말이죠. 환경의 날이 언제인 줄 몰라요? 6월 5일입니다. 네, 내일 6월 5일이에요. 여기 오세요. 저희 컨닝했어요. 옆에서 째려줬어. 컨닝해도 그러니까. 져야 됩니다. 저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금방 찾아가지고 참 동작 빠르네. 6월 5일이 내일이에요. 우리 그 환경일에 맞춰서 환경의 날에 맞춰서 교회는 언제나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그렇게 지켜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기 기쁨터 안동네 기쁨터에 가가지고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 몇 번을 야외 예배를 하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자고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뭐 음식물 버리는 거 일회용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환경에 날 야외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데요. 실내에서 이제 드리는데 어쨌든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경의 날로 정해가지고 기억하면서 환경을 좀 더 보존하고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만들었겠죠. 그럼 또 문제 하나 또 내볼까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의.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다. 가축을 먹을 수 있는 것. 네? 누구예요? 예, 나오세요. 네. 가축이 맞으면 먹을 수 있도록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이은경 집사님. 아무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못 되는 거, 안 되는 거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 골라보세요. 딱 손을 들고 해야지 누구 상을 주겠죠? 막 여기저기서 말하면 손을 딱 들고 그 사람만 말하세요. 자, 다음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거 귤껍질, 고구마, 소세지, 조개껍질. 왜? 백진종. 네? 네, 나오세요. 다흰이래요. 다흰. 이것도 굉장히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는 다흰. 자연 한방 비누입니다. 네. 네. 두 개가 있으니까 또 해야죠. 이거 아주 향수입니다. 좋은 향수인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볼 때 강단에서는 에어컨을 안 켜도 되겠다 싶은데 에어컨이 켜졌네요. 여러분, 여름철에 에어컨의 실내 적정 온도, 에어컨 적정 온도가 몇 도입니까? 26도. 네? 27도. 25도. 26도. 네, 땡 나겠습니다. 손 들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22도에서 25도라고 이건 좀 애매하대요. 딱 몇 도다 보기도 22도에서 25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또 문제입니다. 이건 작년 환경주일에 제가 냈기 때문에 또 맞힐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반찬, 제가 좋아하는 음식. 조금 나오면 반찬 나오세요. 조금 나오면 반찬. 냉장고에 반찬들이 막 들었잖아요. 저는 조금 남은 것부터 먹어 치웁니다. 조금 들었는데 그게 그릇이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그 열 소모를 냉장고에 열 소모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남은 거를 좋아해요. 제가 다른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반찬 조금 남은 반찬 좋아해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둘, 셋 없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안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래된 것 반찬 제가 좋아한다 했잖아요. 오래된 음식. 왜요? 조금 지나면 이제 버려야 되니까 버리는 것 아깝잖아요. 버리면 이거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합니다. 이거 버리는 것, 음식물 버리는 거 이거 환경 오염이 심해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도록 오래된 것부터 먹고요. 또 조금 남은 거 먹고요. 그래서 지난 31일 날 전날 팥죽 남은 걸 조금 먹어가지고 31일 날 저녁에 먹었거든요. 근데 배탈이 났어요. 그 6월 1일 날이 우리 시찰에서 고향 시찰에서 시흥 갯골로 해서 안산으로 해서 대구도 해서 시흥 화성 그 대구도 이렇게 갔다 오는데 저는 못 갔지요. 배탈 나가지고. 냉장고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는, 여러분 너무 음식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럼 꺼내 먹어보세요. 냉장고요 며칠 안 가면 그거 상합니다. 넣는 순간부터 냉장고에 넣었지만 변질돼 가는 건 알죠? 상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가지고 좀 먹어 치우면 제일 좋겠고, 좀 남으면 바로 넣어놨다 바로 먹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냉장고도 믿을 것이 못 되니까 냉장고 될 수 있으면 음식 가득 채워놓으면 냉장고에 그렇게 전기가 많이 먹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좀 줄이는 방법이죠. 냉장고 가득 채우지 않고 좀 비우는 거. 다시 환경주의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PCC라고요. 이게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IPCC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는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6.4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인데요. 1도 뭐 이렇게만 올라가도 큰일인데요. 2100년까지 6.4도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6.4도가 올라간다면 그야말로 지구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이 IPCC라는 이 단체는요, 1990년대부터 이 기후 환경의 이 변화와 이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요, 정부나 기업들에게 많은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 90년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97년도에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는 그런 이 취지로 기업, 정부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본 교토에서 만들어서 그 교토 의정서라는 데 서명을 해요. 근데 중국은 가담하지도 않고 미국도 그렇게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2005년에 탈퇴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지 서명을 하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구를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고 건강한 지구를 지켜보자고 교토 서명서, 의정서에 서명을 하고도 안 지켜 26년 동안 이게 뭐 별 의미 없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안타깝겠죠. 그래서 2007년에 다시 태국 방콕에서 또 이런 정부의
리더들 또는 기업의 대표들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경고를 합니다. 2007년에 모여서 태국 방콕에서 앞으로 8년, 2015년 그때까지도 이게 제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만약에 그때 이게 제로 상태로 멈추는 상태로 이제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2050년도에는요 동식물의 종류 30 내지 20 내지 30%가 멸종을 하고 1억 2천만 명은 기아에 허덕일 것이고 1,500만 명은 홍수에 피해를 입을 것이고 32억 명이 물 부족이라는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경고를 하면서 또 태국 방콕에서 이런 심각한 회의를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별로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요? 여름에도 뭡니까? 여름에도는 좀 안 맞나요? 겨울에도 여름에나 먹을 수 있는 과일, 수박 같은 것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나 여러 가지 하우스 재배 같은 걸로 통해서 가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철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만큼 편리하고 평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 과학의 발전으로 누리는 그 결과 정말 어떤 소위 환경 오염, 이거를 학술 용어로는 내분비계 결합 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다 축적돼 가지고 뭔가 질병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쌍 중 한 부부가요 불임인 경우가 이제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관 아기 하면서 아이 못 가져가지고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만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과학의 발전으로 누리는 그런 혜택들이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병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에 참 어려웠죠.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지역적으로 정말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죽겠습니다 하고 집단적인 그런 시위를 하고 그런 호소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실은 주변에 그때 당시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갈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고 이것도 다행이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살기가 어렵다고 온통 정부의 지원을 그렇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막 퍼졌죠. 한마디로. 사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살리는 게 맞지만은 너무나도 물차별적으로 선별이 어려우니까도 그렇지만은 안 받을 만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요 이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에 항공대학교 70주년 기념으로 우리 허희영 총장님이 마을 지역의 대표 몇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5명이 항공대 가서 총장실에 갔는데 홍남기 전 부총리가 앉아있어요.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항공대 교수로 오셨다고. 앉아서 면담하는 중에 지금도 그 홍남기 부총리는 그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후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막 무작정으로 지원하는 거 좀 반대했거든요.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이고 할 수 없이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홍남기 부총님의 그 소신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선별해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그냥 먹고 쓰고 우리 맞으면 지나고 나면 먹거니 쓰거니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좋다 하고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부채가 된단 말이죠. 후손들에게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도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냥 편하면 좋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 좋지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온 이 삶의 이후에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요 그야말로 환경에 어떤 그런 피해를 입고 사는 그런 결과가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부터라도 이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평안하더냐 제가 유명 환경주일마다 가끔 쓰는 평안하니까 평안하더냐 여러분 평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평안함을 추구한 그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고요.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활화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탄소 중립이다 하는 말 방송에서 신문에서 많이 봤죠. 탄소 중립 뭐 말인 줄 알아요? 탄소를 배출하는 그 양과 줄이고 흡수하는 그 양을 똑같이 맞춰서 제로 상태 배출하는 양이 100이면 줄이는 양도 100으로 해가지고 제로 상태 그러니까 탄소 제로 상태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쉽겠는데 탄소 중립 상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이해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탄소 제로 상태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배출하는 양이 100이면 흡수하는 양도 100으로 만들어서 중립 중간 0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탄소 중립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겠죠. 탄소 중립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 영향력 있는 것들이요. 이제 습지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수분을 바꿔서 나무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그 말이 뭔 말인고 하고 사는 분들은 이렇게 배출하는 탄소만큼 흡수하는 탄소가 같이 해가지고 제로 상태 0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이리 생각하면서 탄소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이제 흡수하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습지 같은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주의 때마다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후에 제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습지를 보존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고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인데요. 이대로 특단의 조치가 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2030년, 7년 뒤에죠. 그때는 온실가스가 80%가 상승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금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지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런 삶이 전개될 텐데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7년, 2030년이 돼가지고 온실가스 80%가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는 한증막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제가 듣기는 들어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아리백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아리백. R이라는 것은 리뉴얼 부라는 게
다시 돌아가는 R에다가 이 NEW 뉴에다가 어블이라는 그러니까 리뉴어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재생이에요. 재생. 그래서 리뉴어블 R 거기에서 R이 나오고 에너지에서 E가 나와요. 그래서 R이 100. 이거는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자 뭐 이런 선언이고 이런 운동인데 R이 100. 이제 앞으로 100% 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정도로 이제 좀 더 막 현실적으로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뭐 기후가 올라가고 가뭄이 심하고 물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1990년부터 예견하면서 예고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너무 그때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현실 앞에 닥쳐오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나도 나련히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구를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깨닫고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에 대해서 잘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인간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같이 착각해가지고 자연을 파괴시킨 결과 이렇게 돼버렸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성도라면 특별히 지구를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돼요.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계를 망가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아들의 도리가 아니죠? 성도들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보존, 지구를 살리는데, 지키는데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일찍부터 교회에서도 환경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깨닫고요, 녹색교회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녹색교회 운동.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올 것이니까 금방 나오고, 녹색.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조직, 어떤 단체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색교회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녹색교회 운동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행동하자라고 정한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녹색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첫째, 환경주의를 지키자.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또 말하면서 이렇게 환경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주의를 지키자. 두 번째,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자. 파괴되는 자연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훼손되지 않기를, 죽지 않기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자. 온 국가의 지도자들이 또는 기업가들이 이렇게 서로 심각함을 느끼면서 이 세계가 지켜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네 번째,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자. 교육과 훈련을 하자. 이런 것도 일종의 교육이고 훈련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제가 금년에 우리 노예, 서울 소북노예에서 생태정의 맞으면 이원장을 맡았어요. 생태정의.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맞으면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예산 가지고 300명분의 장갑, 집게, 쓰레기 봉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개 교회가 신청을 하면 10개 교회 중에서 교인들 한 30, 40명
하든지 어쨌든지 30명분의 이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리는데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노예에 얘기를 하고 노예에서 우리 노예에 소속된 교회가 280개 교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죽깅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는 교회는 30명분에 해당하는 장갑과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드립니다. 죽깅 행사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쓰레기를 주우면서 뭐 달리기를 한다? 좀 걸으면서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 이거 죽깅. 조깅과 뭐 줍는 것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세 교회만 지금 신청을 했어요. 세광교회, 광암교회, 사랑누리교회 세 교회만 우리 교회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물품을 또 실어다가 그 교회 30명분을 주고 유미호 센터장이라고 환경 전문가, 우리 교단의 유명한 강사를 또 시간에 맞춰서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좀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정한 어떤 지역에 나가서 죽깅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노예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그래요. 뭐다든지. 다섯 번째는 환경 전담 부서를 두고 교회에 녹색 운동을 하는 교회는 재정부, 차량부, 관리부, 뭐 봉사부 있는 것 같이 환경부를 교회 안에 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고. 여섯 번째, 환경을 살리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여러분 뭐 우리가 예산 지금 환경 예산 같은 것은 없고 무슨 전도하고 교육하고 무슨 예산이 있는데 환경을 살리는 예산도 배정해서 쓰도록 해야 된다. 일곱 번째,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에 같으면 기품터 거기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일회용이 많고 버려지는 것도 남는 것도 많고 하여튼 뭐 뭔가 좀 환경주의라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금년에 실시를 안 했는데요. 어쨌든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는 것을 녹색운동의 7가지 7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약속으로 정하고요. 8번째, 냉난방비를 절제하고, 냉난방을 절제하고. 여러분, 더워, 추워. 그럼 좀 더우면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에 추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겨울이면 춥지요. 겨울에 춥지 않고 덥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좀 더우면 여름이니까 덥구나. 좀 추우면 겨울이니까 춥구나. 교회에서는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데도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껐으면 좋겠는데 틀어놔가지고 마음이 불편한데요. 어쨌든 좀 더우면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에 안 더우면 큰일 나요. 겨울이면 좀 춥지 하지 말고 내복도 좀 입고 따뜻하게 입으면서 이게 성도들이 지구를 지켜나가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8번째로 냉난방을 절제하고 9번째 중고품, 재활용품, 환경상품을 사용하자. 이게 또 9번째 약속입니다. 그렇죠? 버려진 중고품도 참 쓸만한 것, 아까운 것들 참 많이 버려져요. 왜 버려요? 못 써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제품으로 기능이 성능이 좀 좋은 거 바꾸려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중고품, 재활용품, 환경상품. 환경상품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비닐이라도 금방 녹고 친환경적인 그런 비닐이가 있죠. 종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그런 거. 10번째는 지역사회와 교회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연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10가지 약속으로 녹색교회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요. 금년에도 11개 교회가 이렇게 실천하는 11개 교회가 선정돼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뭐 상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도 에덴 정원교회 정진호 목사님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을 받던데, 여러분 고양동에 옛날에 돔하우스 지어가지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기도회로 갔던가요? 교회에서 갔던가요? 고양동에 그
비닐하우스 같이 돔으로 지었던 그 에덴 정원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지구를 지키는 그런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군산 한일교회라든지 부여 남면 호암교회 같은 데라든지 목포 예산의 양골교회라든지 원주의 원주 영광교회 같은 데 증평 충북 증평 제일교회 같은 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골이니까 서울에도 독립문교회, 서울의 독립문교회, 또 서울의 평화를 만드는 교회, 서울의 효동교회들이 세 교회가 이렇게 또 이런 녹색운동을 해가지고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고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환경부는 과거 같으면 폐기물 관리 정책이 옛날에는요 재활용 정책으로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발생 억제 정책 폐기물 정책을 옛날에는 재활용하는 것을 정책을 했다가 이제는 발생 억제 정책으로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나 과정도 다 또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발생 억제 정책을 그렇게 해가는 게 좀 잘했다 싶은데요. 하여튼 환경을 귀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이 멸망할 것이래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영원하심,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지만 환경주의에 관심이 가지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들도 멸망할 때가 있고 그것들이 낡아져 가지고 옷같이 낡아져 가지고 버림받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그해 내일도 그달 정말 천년 만년 지나온 그런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 만물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성경대로 하면 계속해서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낡아져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되나요?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쓰고 사용되고 소모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원을 개발합니다. 어디에 석유가 있다, 어디에 금이 있다 그러면 있으니까 캐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개발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도 남음이 있는지 소위 경제성이 있는가를 보고 그 개발을 합니다. 그때에 보면 매장량이 경제성의 측도가 될 텐데요. 매장량이 적으면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건 뭐죠? 자원의 양을 보고 그것을 캐낸단 말이죠. 개발을 한단 말이죠. 이건 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석유가 많고 태양 에너지가 많고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고갈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망할 때가 있고 의복처럼 낡아져서 갈아입을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물질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왔는데 죽을 길에 네가 앞장서서 빨리 죽도록 길을 열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해요. 그 뭐죠? 예수님은 죽으러 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죽이는데 앞장설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낡아져가고 지금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말하자면 하필 내가 그것을 오염시키느냐, 하필 내가 어떤 그렇게 망해져가는 낡아져가는데 참여하느냐, 이것에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지만 죽음에 기여했던 가룟 유다를 네가 잘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망해져갈 세상 속에서, 천지 만물 속에서, 낡아져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최대한 오염되지 않게 막아내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행동할 만한 것이 뭘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 메모를 하든지 암기를 하든지 기억을 해가지고요, 내가 할 만한 것 한두 가지라도 지켜보세요. 에너지 부분에서 난방온도 2도를 낮추거나 냉방온도 2도를 높이는 것, 냉장고 적정 용량을 유지하는 것, 가전제품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 코드를 뽑으라는 거죠. 절수 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해서 물을 아끼는 것, 고효율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것, 친환경 컨덴션 보일러 사용하고 LED 조명으로 전구를 거치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소비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이용하고, 그렇죠? 봉투에가 생산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탄소 제품 구매하고 인증 그렇게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거, 과대 포장하는 것 사지 말기. 여러분, 알맹이보다도 요즘에는 또 포장하고 2중, 3중으로 포장해가지고 알맹이는 그야말로 눈꽃만 한데 포장이 얼마나 박스만큼 크는 것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수송 부분에서 가능하면 개인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수소 전기차로 바꾸고, 여러분 경유나 휘발차 쓰고 바꿀 때가 됐으면 가능하면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수시로 운전하는 분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타이어가 공기압이 낮아지면 땅하고 접촉하는 면이 넓고 많아지겠죠? 그러면 갈 때 여러분 타이어가 닳아지면서 나는 그 타이어 미세먼지, 굉장히 이것도 공해거든요. 엄청난 공해, 나쁜 공해. 그러니까 적정량의 공기압이 있어야 땅하고 타이어가 닿는 면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그 타이어가 닳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줄어든다. 그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재활용은 분리배출을 해서 버리고요. 장바구니 이용하고요. 일회용 컵 대신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요. 물티슈도 덜 쓰고요. 여러분, 걸레 가능하면 걸레 쓰십시오. 물티슈 요즘 생활화됐는데 그것도 엄청 이 환경 말하자면 파괴에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래요. 음식물 포장 일회용 줄이고, 청구서 영수증도 종이로 받지 말고 전자로 그렇게 받고, 청구서 영수증은 종이도 종이지만 거기에 코팅돼 가지고 묻은 이 페놀, 이게 굉장히 발암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영수증 이렇게 기계로 나와서 카드 결제할 때 나오는 영수증, 그거 겉면, 앞면 이 글씨 나오는 부분 만지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발암 물질이 있어서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로 그냥 영수증을 받는 것 그런 것이 권장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고요. 어쨌든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말하기도 시간이 없고요. 할 만한 것들, 제가 말한 것들 중에서 할 만한 것들 또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할 만한 것들 많은 자료들이 뜰 겁니다. 여러분 크리안 인도적 예언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캐나다 북쪽, 남미 북쪽 캐나다 지역에 크리족이 있었는가 봐요. 크리족의 인디안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나무가 베어진 뒤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붙잡힌 뒤에야 그제서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정말 파괴되는데요. 돈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요. 나무 한 그루, 물고기 한 마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천년을 넘어오는 그런 마지막 지혜, 인디언의 예언자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환경을 잘 지켜나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